오늘 감사합니다.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이 밤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러 왔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하려고 왔습니다.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언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닿게 하옵소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생활에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많이 유로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까지 주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또 가득 채워져서 또 내일 하루를 생활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에요.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할 때 빼먹고 한 것들이 있다는 거. 오늘 본문에 나와요. 아침에도 묵상을 하고 설교를 하고요. 그 묵상을 하는 이유는 왜 하냐면 주님과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닿아야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마음으로 기도한 것들이 그냥 내가 막 하고 가버리죠. 그럼 내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지 안 닿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것을 도와주는 것은 뭐냐면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성령을 받기로 원해요. 말씀 한마디를 깨닫거나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은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언어가 하나도 하늘에 안 가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그냥 내 말이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어려워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하면 되겠지 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돼. 일이 잘 되고 있다고요? 결과를 보셔야 돼. 얼마든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시작도 하고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에 하나님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정을 지나가죠. 과정을 지나가는데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결과를 평가받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은 해놓고 결론이 없죠. 그러니까는 하다가 말고 그런 것들이 반복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을 다림줄을 내려보면 어디가 잘못되든지 어디가 해서 안 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선풍기 소리가 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들어야만 오늘 내가 살아요. 듣기 위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죠. 꼭 여기에서 말씀을 하나 들어야만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말씀이야 라고 하죠. 이 말씀이 내 생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오늘 아침에 들었던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내 생활 방향을 제시한다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나를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네마의 말씀 안 받으죠? 그럼 은혜를 받았는데 방향이 안 정해져. 그냥 내가 살아. 계획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우리는 너무나 내 생활들이 몸에 익숙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틀을 허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람은 다 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허물어 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말씀을 두고 따라가면 전에 내가 살았던 익숙한 틀에서 늘 허물어져요. 그게. 내 몸의 율법을 허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듣고 따르라.
그러면 쭉 따라가 보면 내 율법은 허물어지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통해서 내가 눈이 열리고 또 새로운 말씀 주시면 또 따라가고 새로운 말씀을 또 따라가죠. 그러면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내 신앙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성장해요. 근데 우리는 듣고 다른 것은 안 하고 늘 살았던 식으로 해요. 가장 우리 속에는 이것이 몸에 다 배어 있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내 틀로 하면 다 하는데 뭐만 없어요. 듣고 사는 것이 없고 그냥 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석해 버려요. 정말로 우리가 들었으면 내 안에 누가 와요? 말씀이 오거든요. 그 말씀이 오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 내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 아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근데 늘 내 모습이 드러나면 우리는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듣고 내 행동이 어떻게 바꿔지는 것을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구조 속에 오늘은 본문의 말은 아니 제목이 말은 온 가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에요. 중요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자녀에게 주면 자녀는 가장 목말랐을 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죠. 그러면 자녀가 가장 목말랐을 때 그 생수가 돼.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자녀에게 가족에게 내 주변에 연약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목마를 때 가장 생수가 된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주지 않고 지식을 주지요. 그 사람 내가 지식을 주면 그래 좋았어 감사해 고마워 근데 다시 목말라. 생수를 안 줬다는 거예요. 좋은 얘기 나랑 마음이 통하니까 그래 맞아 맞짱 뜨는 거 거의 아니에요. 내가 진짜 만난 예수를 자녀들에게 주면 자녀가 목말랐을 때 엄마나 아빠가 만난 예수를 붙잡을 때 그게 생수가 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 전에 나오기 전에 맨날 백날 해도 예수 못 만난 묵상했어요. 자기 틀 안에 사는 거예요. 백날을 교회 생활해도 예수 못 만난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환경이 바꿔지면 내 자녀가 나오겠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겠습니다. 환경이 역사해주고 하나님 역사해주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 그거 기도 그렇게 하지 말고 먼저 나보다 바꿔주라. 너가 그렇게 기도하지. 너부터 먼저 바꿔지면 환경도 바꿔지고 내가 원하는 사람들도 너를 통해서 바꿔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도를 못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환경에 역사해 주세요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 말이에요. 내가 역사할 수 있다. 근데 너가 먼저 나를 만나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나야 돼요. 만나면 어때요? 내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꽉 차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받은 지식들, 내가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새벽에 마르다가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아침에 설교 들은 사람. 표적의 은혜를 구해. 날마다 나 이런 간증이 있어. 이렇게 살았어. 이것은 있어요. 사람들마다. 그런데 누구를 몰라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을 몰라. 옆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아니, 나사로 옆에가 있거든요. 나사로 죽은 옆에가, 마르다 옆에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살아날 건 믿습니다. 교리예요. 이게 그들은 지금도 표적을 구해요. 우리가 맨날 은혜 받은 것만 해요. 표적을 구하는 거. 근데 누구를 몰라요? 창조자를 몰라.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 옆에 있어요. 내가 믿으면 오늘 내가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요. 살아난다. 그런데 마르다가 압니다. 마지막 날 살아날 줄 압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말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은 거 있죠. 은혜 받은 것은 다 내가 표적을 구하는 은혜예요. 주일날 설교 다시 할게요. 다 표적이에요. 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간증이 있어, 이런 간증이 있어. 그런데 다른 벽이 생기면 무너져 버려요. 누구를 몰라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인식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듣죠? 근데 제가 설교를 들은 것과 실제로 1대1로 만나서 교제할 때 내가 이런 설명을 해주면 훨씬 잘 들린다. 설교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설명을 은혜 나눔으로서 내가 옆에서 두세 사람 놓고 하면 쏙 들어와. 설교할 때는 이렇게까지 와닿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나눔해주면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눔이 필요한 겁니다. 이런 간증이 있을 겁니다. 설교할 때하고 직접. 자, 보세요. 운동장에서 월드컵 볼 때 우리는 TV를 본 사람하고 운동장에 가서 본 사람하고 운동장에 뛰는 사람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잘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만큼만 오늘 여러분들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환경을 바꾸기를 우리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바꾸기를 원한다는 거. 자, 오늘 본문으로 갈게요. 우리가 5월달에 어버이날, 또 어린이날, 또 뭐 부활주일 그러죠. 이런 절기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뭐요? 3.1절, 광복절 절기죠. 세상의 절기는 어떠냐면 사건이 있고 그 절기를 지켜요. 우리가 해방이라는 거 광복절이죠. 해방이 되고 이제 쭉 그 절기를 지킨 거예요. 성경은요 반대예요. 약속을 하고 사건이 일어나.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건이 있어. 그게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내마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 말씀이 오늘 내 생활 속에 하나 일하기 시작한다고. 자, 세상의 절기는 사건이 있는 이에 그 기념하는 절기를 지키죠. 세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자세히 보세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은혜 받는 것이 실제로 내 생활 속에 이루어진다고 믿으십시오. 크게 아멘. 깊이 연구할 필요는 없어. 단순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믿어라. 그리고 믿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는 간절하게 기도해라. 예배도 한다고 오늘 교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나 기도하러 와. 아주 단순하게 오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뭐 목적 때문에 아니라 그냥 단순하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줘. 단순하니.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들어줄 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벌써 내가 고민도 많이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이거 하나님 원하잖아요. 단순한 거.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요. 자, 다시 말할게요. 말씀을 받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안 일어났어요. 자, 뭐라고요? 6월절에 절기를 지킬 때 양을 잡으죠. 양을 잡아요. 그런데 3절 띄워주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양 한 마리를 잡을 때 가족을 위해서 잡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개인이요, 가족이요? 예? 가족이에요. 내가 예수를 우리 집에서 국가대표처럼 혼자 믿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
너로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족이요. 그리고 그것이 약속이요. 근데 우리는 대개 보면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내가 기도만 하고 나 혼자만 나오게 되고 가족이라는 것은 내 생각에 뭐 나오면 나오고 안 나오면 나오고 이렇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온 가족이요. 양을 한 마리 잡되 각자가 한 마리 잡아서 먹으라가 아니라 가족이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 나오면 되고 나 나오면 되죠. 근데 가족이 나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예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은혜 받는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일순위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좀 하자고요. 그래서 너희는 온 가족이 천대까지 이르러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해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냐면 이 사건이 일어나죠. 이 사건이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번성을 주셨어. 이 번성을 주셨죠. 그러면 부르셔 번성을 주셨으면 앞으로 이제 사건이 번성이라는 사건이 계속 일어나요. 자, 약속을 하고 어때요? 앞으로 사건이 일어난다 그랬죠. 번성이라는 나를 불렀고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래요. 그럼 앞으로 이 세대가 계속 나처럼 이 번성이라는 거 나오면 번성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나오면 번성이라는 사건이 계속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또 나처럼 와서 은혜 받은 사람이 누가요? 가족 공동체가, 가문 공동체가 이걸 해야 돼요. 나를 부른 것은 나 혼자 예수를 잘 믿었다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은요. 나 혼자 아니에요. 가족을 구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잡을 때 뭐라고요? 나 먹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3절이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는 개인에 속해 있는 가족 전체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죠?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족 전체를 부른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건 가족 전체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나 혼자 따먹어 버리면 안 돼요. 가족 전체에게 돌아간 은혜를 나에게 줬어요. 구원이란 것은 개인의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내가 반응을 하면 가족을 다 건져요. 내 믿음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내 믿음의 분량대로 가족권이 있어요. 자, 성경을 볼게요. 이것이 생명의 역사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은 부모, 자녀, 형제, 이웃들 다 해당되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노아 가족 있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서요.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나중에 그 방주를 다 만들죠. 믿음으로 반응해서 방주를 만들어요. 그러면 방주에 들어갈 때는 노아 혼자만 들어갔나요? 노아 가족들, 며느리까지, 예를 들어 사이까지 다 들어갔어. 방주는 누가 지었어요?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 누구요? 노아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요, 가족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그러면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한, 가족을 구원할 만한 믿음으로 순종한, 표현한 사람은 노아였어요. 노아가 방주를 안 만들었다면 가족 못 들어가죠. 믿음을 통해서 방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도 가족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보이면 나는 예수 혼자 잘 믿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마다 다 건져버려요. 왜요? 그 믿음을 내가 이미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는 내 삶을 다스려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 삶까지, 내 형제들 삶까지 다스린다면 내가 그 믿음을 보이면 하나님 다스려버려요. 그 믿음을 나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내 믿음이 영향이 크죠. 그럼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든가 몸으로 다스려버린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그렇게 크면 역사하고 믿음이 적이면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가족 전체라니까. 그래서 뜻이고 약속이에요. 약속은 뭐예요? 네가 믿음 생활을 반응을 잘하면 가족까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는 약속이고, 뜻은 온 가족이 너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너로 통해서 온 가족 구원하겠다는 하나님 뜻이 들어있다는 거. 이것을 축복에다가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축복받죠? 그럼 자녀들이 다 일어나 회복되게. 다 번성해.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다 막혀요. 나는 예수를 믿는데 다른 사람은 복음이 하나도 안 가. 내가 다 막아버려. 내 옆에 사람도 예수 몰라. 나만 알지. 내가 그 복음이 흘러가도록 이 율법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옆에 사람이 예수 믿는 냄새가 나서 다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이게 복음의 생명이에요. 나만 믿지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영향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나만 믿게 한 건 아닙니다. 자, 성경에 한 군데 볼게요.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 있나요? 없지요?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요. 여리고에 왔을 때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만나죠. 그가 이런 말을 해요. 회개를 해요. 내가 그 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몇 배를 갖고 몇 배를 하겠다. 이거 회개 열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뭐 했다? 이뤘다. 자, 삭개오만 하나님, 아니, 예수님 구원식지 아니에요. 그 가족까지 구원식고요. 그 회개하는 믿음이 가족까지 구원을 쓸 만한 믿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삭개오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이 돈을 번 건데 내가 예수는 믿는 건데 따로 생각하고 나만 따를 거야 하면 이 집에 구원이 이루었단 말 없어요. 그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는 자기가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린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자, 삭개오뿐만 아니라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은혜 받는 삭개오의 반응에 따라서 이 집의 전체 가족들이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지만 내 믿음도 중요하다는 거. 나만 혼자 받을 것이냐,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족까지 다 만져준 거냐, 그건 내 믿음의 영향력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 어느 한 기관에 직분자이죠. 기관의 임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전체가 기관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마음이 열려있고 교회에 일하고 싶고 교회에 대해서 막 열정이 생겨.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믿음. 직장에 갔는데 직장 부서를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야, 아침에 모이자. 묵상하고 하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처음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두 사람 더 와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우리 역할이다고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은 나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구원받는 것은 사실인데 내가 막아버린다니까. 그거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에게 구원이 있었다. 우리 구원의 문제는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국한시킨다. 제한한다. 나만 잘 믿으면 되고 나만 예배드리면 되고 나만 와서 기도하면 하고 옆에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어. 내가 새벽기도 나오면 다른 사람 새벽기도 나오게 해야 되고 내가 금요일날 나오면 다른 사람도 금요일 나오게끔 영향을 줘야 돼요. 시간이 안 되는데 환경이 안 되는데 그것은 복음이 그런 벽을 못 넘어요? 넘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하는데 나에게 국한시켜버린다는 거. 자, 주일날 모여가지고 초대장 나와 같이 기도하자. 이런 말 옆 사람에게 안 나온 사람이 말하는 사람 거의 다 없을 거예요. 야, 은혜 되더라.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이것은 복음의 영역이요. 어느 날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성령이 시켰다고 하면 성령 역사해버려.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약속이고 그게 뜻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39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요.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복음을 전할 때 메시지가 살펴보면 자녀와 가정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자, 39절. 자,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면 그래서 아까 말했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뭐 받기를 원한다? 성령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마음만 열면 주님 성령님 오셔 나를 도와주자면 오셔요. 하나님이 첫 번째 뜻은요. 교회나 내가 하는 일이나 직장이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해.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혜를 주고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역사를 해요. 이게 먼저 성령을 해야 돼요. 말씀 하나를 깨달아도 사람을 대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았을 때 자녀와 가족과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갔다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변 사람도 하나님이 불러. 예배자로 부르고 구원받게 부르고 하나님 사람으로 불러요. 그 역할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 얘기가 나오죠. 간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죠. 근데 기도해요. 근데 감옥문이 열려서 그들이 도망가려고 그러죠. 그런데 그가 자결하려고 했을 때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래서 간수가 내가 감옥을 잘 못 지키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러죠. 그 간수가 나중에 세리를 받아요. 세리를 받고 간수만 구원받았나요?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33절 한번 봐줄래요? 자, 시작. 자,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간수가 예수를 그렇게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하나님은 뜻이 뭐예요? 간수의 가족들도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누구 만났는데 전도를 했어요. 그 사람이 나 전도한 거 보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을 다 구원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돼요. 이런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나만 예수 믿는다, 나만 기도한다, 여기다 국한시키고 제한시키고 나머지는 우리가 돌아보지 않았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자, 성경에는 기생라합도 있죠. 기생라합이 어때요?
기생 라합을 통해 가지고 정탐꾼 숨겨주고 라합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어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가정이에요. 베드로가 거기 갔지요. 온 가족을 모여놓고 다 구원받게 해요. 이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박경숙 집사였어요. 아이들 돌이나 아이들 100일이나 하면 가족들 다 잔치 모이면 반드시 나를 불러. 왜 그런 줄 아죠? 다 형부고 누구고 다 막내기 때문에 다 어른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 잔치 한데 설교 같지도 않으면 몇 번 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게 하려고 한 30명 모여서요, 가족들이. 그 돌잔치에, 100일 잔치에 다 오라 그래. 식당 정해가지고 예배 드린 것은요, 우리 교회 목사님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자랑을 하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면 일부러 불러서 목사님 설교 듣고, 목사님 얘기하고, 목사님 보여주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박경수 집사님 뭐가 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복음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만듭니다. 복음 있는 사람은 이 표현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형부고 어머니고 뭐 시아버지고 하나도 거리낌 의식하지 않아요. 목사님 모셔서 이런 가족들이 모이는 계기에 설교해달라고요. 누구죠? 원유하고 은율이 여러 번 갔어요. 할 때마다 다 가족들 몇 분 만나니까는 다 알아요. 그게 복음이에요. 자기만 혼자 믿으면 소문도 안 낼 겁니다. 우리 가족들이 잔치해서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그 자기만 나오면 될 겁니다. 근데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듣게 하려고. 그게 믿음이었어요.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꼭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가 나에게 국한시켜서 거기다 신앙생활한다. 간섭 안 해요. 나만 기도하면 되고, 나만 나오면 되고, 나만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 오늘 고민하지 마세요. 형제들이나 가족이나 집안에 어른들이 있으면 내 기도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 환경 바꿔져서 가족 나오고 부모님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내가 바꿔주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인 사람,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바꾸고, 내가 예수 만나면 너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야 돼. 그 내가 늘 바꿔져야 돼. 내가 바꿔진데 뭐요? 내 율법이 풀어진 거예요. 설교가 들리고 목사의 말씀이 들리고,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죠. 내가. 박경숙 집사가 말씀의 권위, 교회의 권위를 이렇게 세웠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거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주고 교회의 권위를 세워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해야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해요. 말씀이 권위가 세워지고 교회의 권위가 세워져야만 주님이 나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 닮은 것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설교에 경청이 예수 닮은 거예요. 높여야만 경청이 돼. 오늘 우리 교회는 이런 기도가 시급합니다. 잘 오셔 기도 용사들만 오셨는데 부담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우리가 놓친 겁니다. 오늘 이 기도를 나에게만 국한돼서 했는데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가족이라든가 형제라든가
우리 친척들까지도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믿음.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서 거기도 하나님 내가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돼요. 그 말씀의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뭐 10년, 20년 안 했던 것들이요, 어느 날부터 뭐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는 하나님 역사할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들었던 말씀들은요, 하나님 준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생각 못해요.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설교를 듣고 네마의 말씀 꼭 하나 듣고 꼭 그 말씀 들으려고 오고,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훈련. 내 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내 틀로 살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왜 후회해요? 아무것도 나에게 없어.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야. 안 살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열정이 없던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게도 싸매기도 하죠. 목회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작은 교회 개척하는 교회에서 이제는 하나님 번성하는 계절도 내가 경험하고 목회를 마치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평생 나 고생만 시키고 그대로 끝나게 하진 않아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내가 임대교회에 평생으로 마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건물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생했다면 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꿔야 한다니까. 맨날 내 식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다른 사람 말도 듣고 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면 막 역사가 일어나. 그 전에 누리지 못한 거 이제는 하나님 내 나이가 됐으니까, 내 환경이 됐으니까 이제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가 막 역사하면 나는 기도한 것 뿐인데 자녀들이나 주변 환경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꼭 이 기도하세요.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나부터 기도가 바꿔지고 나부터 생각이 바꿔지고 원하는 거예요. 오늘 5분 기도를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바꿔진 언어로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주의 은혜가 오늘 함께 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잔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알아듣고 내 영혼이 은총을 입는 밤이 될지어다. 내 언어가 바꿔져서 바꿔진 기도, 내 방향이 바꿔져서 바꿔진 방향으로 가게 하시고, 내 손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손에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시오. 내 언어에는 권세가 없는데 이제 언어에 권세를 주십시오. 내 몸에는 율법으로 올가매졌는데 율법을 필요해서 자유함을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안수 집사님에게, 또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에게 오늘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기도 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성령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